1장. 좁은 방과 두 단어. 밤이 내려앉으면 집은 더 작아졌다. 낡은 전등 하나가 희미한 둥근 원을 만들고 그 바깥은 누렇게 눅눅한 어둠이었다. 장판에서 올라오는 데워진 비닐 냄새, 젖은 수건에 깊이 스민 빨래비누 향, 벽식의 초침이 단조롭게 벽을 긁는 소리, 툭, 툭, 툭. 나는 바닥에 엎드려 연필로 종이를 문지르며 기차 소리를 흉내냈다. 입술에서 아주 작은 칙 하는 소리가 새어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삐걱 하고 열리며 날카로운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무거운 어깨 위로 길고 지친 하루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 모자에 챙에 묻은 먼지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두툼한 작업복에서 진한 쇳내가 났다. 어머니가 말없이 그릇을 내밀고 아버지가 역시 말없이 밥을 뜨셨다. 숫저가 사발에 닿을 때마다 유리잔처럼 맑은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마저도 숨을 죽이며 조용히 들었다. 밥을 마치자 아버지는 이불 위에 지친 몸을 기댔다. 순간 방의 온도와 공기의 무게가 동시에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금 길어졌다. 내 귀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방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렷하게 그 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시끄럽다. 두 단어. 단 두 마디였지만 짧고 정확했다. 문장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차가운 돌덩이가 달려있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연필을 멈추었다. 종이 위의 선이 미완성인 채로 반토막으로 남았다. 내 몸은 그대로였지만 몸 안에 무언가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폐가 한치 줄어들고 가슴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얇은 판이 끼워진 느낌이었다. 그 얇은 판이 모든 소리를 막았다. 그날 이후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규칙이 생겼다. 말은 줄일수록 안전하다. 숨은 얇게 쉴수록 무사하다. 기쁨도 조용히, 웃음도 속으로. 나는 그 누구보다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되었다. 이 규칙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학교가 만든 게 아니었다. 매일 밤마다 들려온 그 두 단어가 만든 나만의 규칙이었다. 조용히 해라. 소리는 언제나 벌을 불러온다. 내 목소리는 항상 과하다. 이 속삭임은 목소리라기보다 차라리 공기에 가까웠다. 아침이면 무거운 카페처럼 깔려있고 밤이면 축축한 이불처럼 덮였다. 그 소리는 내 안의 숨결과 섞여 마치 내 본래의 생각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 결코 화만 내는 분이 아니었다. 손에 굳은 살이 깊게 패인, 성실하고 근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었다. 다만 12시간을 고된 밤에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이 모든 것보다 먼저였고 좁은 방은 그 피곤을 더욱 키웠다. 시끄럽다는 말은 어쩌면 아버지의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루를 지키는 유일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 귀에는, 내 심장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훈이 되었다. 소리 없는 아이. 소리 나면 즉시 사라지는 사랑. 내가 배운 것은 오직 이런 잔인한 문장들이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철저하게 소리를 줄였다. 누가 공을 차서 창문을 쨍 하고 깼을 때 그 소리보다 훨씬 빨리 내 가슴이 먼저 깨졌다. 선생님의 칭찬이 다른 아이들에게 떨어질 때도 박수를 크게 치지 않았다. 박수는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신나게 웃고 떠들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웃음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갔다. 말하는 대신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고 뛰는 대신 천천히 걸었다. 가끔 삼촌들이 집에 모이면 공기는 훨씬 더 두꺼워졌다. 그들은 평소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기분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화가 버럭 먼저 올라왔다. 왜 이래? 똑바로 해. 그 말이 먼저 방바닥을 세게 때렸고 그 반동이 고스란히 내 몸으로 튀어올랐다. 훨씬 나중에 알았다. 이런 톤은 한 세대의 성격이 아니라 한 가문의 깊은 기압골이란 것을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전쟁과 가난, 체념과 생존. 그들에게 고함은 생존의 무기가 아니었을까? 침묵은 유일한 방패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내뱉은 고함은 살기 위한 언어였지만 나는 그 언어를 오롯이 벌의 언어로
번역하며 자랐다. 저녁이 되면 방은 다시 더욱 작아졌다. 나는 내 목소리를 더 작게 그리고 더 작게 접었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함께 짖었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새 잠들었다. 꿈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조용히 해라. 지금은 네가 말할 때가 아니다. 말은 오직 어른이 한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나는 글자를 배우고 교과서를 넘겼다.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노렴. 그 말은 칠판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러나 내 입술은 그 말을 결코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버지. 그 단어는 내 안에서 날카롭게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성경의 따스한 햇살 아래 놓였고 다른 하나는 좁은 방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깊이 미끄러졌다. 그림자 쪽에서 익숙한 누군가가 말했다. 감히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마. 내 소리는 언제나 거슬려. 조용히, 조용히 하라 했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애써 피했다. 성경을 읽으면 글자는 환해했지만 가슴은 더욱 어둡게 닫혔다. 율법을 읽으면 엄격한 질서가 먼저 들렸고 복음을 읽어도 까다로운 조건이 먼저 들렸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옛 규칙 위에 나는 차곡차곡 교리를 쌓았다.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고 시작하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손이 내 목을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짚었다. 말은 그 손 밑에서 잠시 펄쩍거리다 이내 죽었다. 나는 모범적인 착한 아이처럼 기도했다. 정확히, 간결히, 마치 업무 보고하듯 오늘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생략했고 눈물은 나약함과 실수를 의미했다. 실패로 보일 수 있는 건 모두 피했다. 성공처럼 보이는 것만 조심스럽게 올렸다. 하나님 앞에서도 소리를 줄이고 호흡을 더욱 얇게 했다. 그 얇은 호흡 끝에서 벽시계가 다시 단조롭게 벽을 긁었다. 툭, 툭, 툭. 그 소리와 함께 오래된 규칙이 다시 무겁게 깔렸다. 조용해야 비로소 산다. 조용해야 겨우 사랑받는다. 조용해야 반드시 벌을 피한다. 그러나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지만 끈질긴 항의가 잔잔하게 일었다. 아주 미세한, 거의 보이지 않는 흰 거품 같은 항의. 정말 그럴까? 사랑은 정말로 소리를 싫어할까? 그 질문은 금방 가라앉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질문은 조수처럼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그 파도가 조금 더 높이 솟아올랐다. 아버지가 퇴근해 들어오시던 그 첫날 밤처럼 바람이 매섭게 찼다. 나는 종이 위에 연필을 굴리지 않았다. 대신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열어두었다. 혹시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리나 싶어. 그날 밤 놀랍게도 그 두 단어가 들리지 않았다. 아니, 아주 잠깐 들렸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낯선 그러나 묘한 침묵이 들어왔다.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두려워했다. 침묵 뒤에는 항상 더 큰 꾸짖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서둘러 이불을 깊이 뒤집었었다. 이불 안의 공기는 내 숨으로 빠르게 데워졌고 내 숨은 금방 가팔라졌다. 그때 정말 작은 소리가 내 안에서 어쩌면 내 밖에서 아니면 그 경계 어딘가에서 어디선가 아주 조심스럽게 흘렀다. 괜찮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내 소리인가? 꿈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 소리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남겼던 흔적은 벽시계의 초침처럼 선명하고 또렷했다. 이전의 그 두 단어와는 완전히 달랐다. 꾸짖음의 톤이 아니었다. 규칙을 추가하지도 벌을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기에서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듯도 숨막히던 얇은 막을 한 겹 조심스레 걷어내는 소리. 그 말에는 따스한 온기가 있었다. 차가운 방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짜 온기. 누군가 내 안을 정말로 쓰다듬는 듯한 진심 어린 부드러움. 그 소리의 낯설미, 나에게는 두려움만큼이나 강렬했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젖히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앉았다. 작은 방이 다시 또렷하게 보였다. 전등에 희미한 원,
벽에 가느다란 균열, 깊은 코발트색 밤. 내 안의 규칙은 여전히 빼곡하게 일렬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규칙들의 줄 끝에 이전엔 없던 작은 빈칸이 생겨 있었다. 그 빈칸은 새로운 질문을 불렀다. 그리고 질문은 천천히 내 입술까지 올라왔다. 혹시 나는 지금껏 아버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배운 걸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벽시계가 여전히 성실하게 벽을 긁었다. 툭, 툭, 툭. 나는 그 단조로운 리듬에 맞춰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그 단어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아직 낯설고 아직 손에 익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는 불러야 할 단어.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배워야만 할 단어. 아버지. 나는 그 단어를 아직은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했다. 다만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 단어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았다. 그렇게 굴러가는 동안에도 오래된 속삭임들이 여전히 몰려왔다. 감히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마. 내 소리는 언제나 과하다. 조용히 해라. 나는 그 속삭임들을 단호하게 한 줄 옆으로 밀어놓고 방금 전에 낯선 그 소리를 마음 한가운데로 다시 끌어왔다. 괜찮다. 그 말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었고 우리 내 집의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언젠가 이 말이 우리 집의 진짜 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전히 비닐 냄새와 빨래비누 향과 벽시계 소리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그 한마디가 무엇보다 더 진하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결심을 했다. 내일 밤에도 나는 이 소리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오래된 두 단어가 여전히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그 옆에 의도적으로 작은 빈칸을 만들어 두고 그 빈칸에 이 한마디를 다시 정성스럽게 초대할 것이다. 괜찮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조용함이 더 이상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의 성숙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2장. 하나님은 무섭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 좁은 방은 사라졌지만 방의 무거운 공기는 여전히 내 안에 깊이 침전되어 있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갔고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벌하지 않는 분으로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분이 아닌 무서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성경을 펴면 페이지마다 글자보다 먼저 숨막히는 공기가 느껴졌다. 창세기의 첫 구절을 읽는데 문장보다 조심스러운 숨이 언제나 앞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은 장엄하고 크고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에는 차가운 번개처럼 날카롭게 내려앉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찮은 피조물이다. 그 말은 곧 그분은 절대적으로 높고 나는 한없이 낮다였다.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펼쳤다. 펜촉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스칠 때 머릿속에서 또다시 누군가 속삭였다. 조용히 해라. 그분은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다. 너는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멈춰섰다. 펜을 무겁게 내려놓고 교재를 서둘러 덮었다. 주변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밝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무척 따뜻하고 친근한 분인 듯했다. 하지만 내 하나님은 여전히 멀고 먼 저편에 있었다.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었고 그 거룩함의 문턱은 내가 감히 밟기엔 너무 높고 차가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몹시 두려워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조차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기도의 시작은 늘 같았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목이 단단히 조여왔다. 왜인지 모르게 숨이 완전히 막혔다. 그 순간 또다시 들리는 익숙한 낮은 소리. 이에 감히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마. 내 목소리는 언제나 거슬려. 그분은 분명히 네가 싫다. 나는 꽉 눈을 감고 속으로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이건 내 생각이야.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러나 그 소리는 내 생각보다 더 질기게 오래 남았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밤에 잠들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나 같았다. 항상 조용한 나, 항상 눈치를 보는 나, 항상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병적으로 두려운 나. 그 나를 나는 오랫동안 믿음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이 교묘하게 만든 가짜 신앙의 모양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국 목사가 되었다. 강단에 서면 억지로 목소리는 커졌다.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열렬히 화답했다. 그러나 강단 아래로 내려오면 나는 다시 즉시 조용해졌다. 기도할 때면 여전히 손끝이 떨렸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꽁꽁 얼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힘차게 설교했지만 내 안의 음성은 늘 조롱하듯 말했다.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심판이다. 조용히 해라. 감히 사랑을 내 더러운 입에 담지 마. 나는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비어갔다. 성도들이 울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내 입은 유창하게 복음을 말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단단히 아버지의 목소리에 묶여 있었다. 복음이 내 입술을 아무리 통과해도 내 심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오직 남을 위한 문장이었지 결코 나를 위한 문장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방 안이 더 무겁게 조용해졌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또 들려왔다. 너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다 똑같다. 조용해야 겨우 산다.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의 깊은 음성이 생생하게 겹쳐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물려준 이 두려움의 잔인한 언어가 내 안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무서웠다. 기도의 시간마다 나는 항상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 두 이름은 언제나 혼란스럽게 겹쳐 보였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동시에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본능적으로 의식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의 손이 늘 벌받을까 두려운 떨리는 손으로 굳어졌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충격적인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일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익숙한 목소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절대 생각하지 마. 너무 위험하다. 그건 명백한 불경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렀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한 영이었다. 나를 꽉 잡고 있는 오래된 아버지의 영, 세대를 넘어 면면이 흐르는 두려움의 짙은 공기. 나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 숨쉬며 살았던 것이다. 두려움은 내 신앙의 유일한 산소였고 나는 그것 없이는 숨을 쉴 줄 몰랐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나는 반드시 다른 공기를 찾아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 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님, 저는 왜 당신을 이토록 두렵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셨다. 그날도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묘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서 전에 없던 희미한 음성이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네가 두려워하던 그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떴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깊은 가슴으로 들은 진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다. 마치 오래 굳게 닫혀있던 문틈으로 처음 들어온 부드러운 빛처럼 작지만 분명히 다른 온도의 생명의 숨결이었다.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두려워한 하나님은 어쩌면 내내 아버지의 얼굴을 한 가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는 진짜 그분을 새로 배워야 할 때다. 이 장면이 끝날 때 내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분명한 희미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조용히 해라 마가 라는 명령의 음성이 여전히 들렸지만 그 끝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 균열 속으로 아주 작은
그러나 따뜻한 빛이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빛은 심판의 차가운 불이 아니라 은혜의 따스한 새벽이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어쩌면 그 작은 균열이 나의 새로운 진짜 신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3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날이었다. 신학교 강의실의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교수가 칠판에 적은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순간 내 손이 완전히 멈췄다. 손끝의 힘이 급격히 풀리며 펜이 둔탁하게 노트 위에 떨어졌다.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 말은 단순히 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 속을 날카롭게 찌르는 냉정한 진단서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는 완전히 흐려지고 문장 사이로 아버지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있다. 그 문장이 마치 벌침처럼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하나님, 저는 왜 당신이 이토록 무섭습니까? 글자를 다 쓰자 머릿속이 갑자기 격렬하게 웅웅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그러나 너무 익숙한 음성이 즉시 들렸다.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매우 위험하다. 감히 하나님께 그따위로 따지는 거냐?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숨처럼 질기게 따라붙었다. 귀로 들린 게 아니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사이, 기도와 침묵의 경계 어디쯤에서 그 소리는 속삭이듯, 그러나 무섭도록 단호하게 말했다. 넌 완벽한 모범생으로 살아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라. 의심은 명백한 죄다. 그날 밤 나는 깊은 한숨을 삼키고 불을 껐다. 눈을 감았지만 그 음성은 끈질기게 계속됐다. 잠결에 나는 간신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계속해서 다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한 신앙 모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훈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리더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치열한 내면의 전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두려움의 영을 흔드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을 깊이 건드렸다. 전쟁이라. 그 단어에 내 마음 한쪽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는 오랜 두려움의 견고한 구조를 부수고 싶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걸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는 차가운 냉소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결연하게 책상 앞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단조롭게 벽을 긁었다. 툭, 툭, 툭.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는 너무나 작았다. 방 안의 공기가 흔들릴 만큼도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10번쯤 반복했을까? 바로 그때였다. 즉시 그만해라. 너는 이미 충분히 믿고 있다. 이건 내 수준의 일이 결코 아니다. 나는 화들짝 멈칫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내 말투와 완전히 달랐다. 조금 더 냉정했고 조금 더 위압적인 명령 같았다. 그만해라.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밤마다 내게 하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억양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또 날카롭게 들렸다. 감히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불러? 네 더러운 입은 아직 더럽다. 가슴이 무겁게 쿵 내려앉았다. 숨이 완전히 막혔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싸움이었다. 며칠 동안 그 치열한 싸움은 계속됐다.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굳은 의지로 앉았다.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할 때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어김없이 즉각적인 반응이 왔다. 당장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부른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이건 명백한 허상이다. 네 쓸데없는 감정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내 마음의 모든 통로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내가 흔들릴 만한 이유를, 내 약점을 잔인하리만큼 정확히 찔렀다. 때로는 부드러운 설득처럼, 때로는 신랄한 비웃음처럼 다가왔다. 그래, 이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지금 이 나이에 고작 한 문장만 반복해서 뭐가 바뀌겠어? 나는 속으로 간신히 반박했다. 아니, 이건 단순하지만 분명히 진짜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소리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왜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지금 당장 그만둬라. 오늘까지만 해. 그 말의 순간 잠시 동의하고 싶었다. 그래도 억지로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한 주. 정말로 아무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훨씬 더 지쳤다. 기도 중에 전혀 집중이 안 됐고, 성경을 읽을 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깊은 회의에 빠졌다. 혹시 교수의 말도 이 훈련도 다 완전히 헛된 거라면? 그 순간 재빨리 들려왔다. 그래, 그게 바로 진실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유치한 훈련은 어린 신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 말은 묘하게 달콤했다.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달콤함 속에 이상한 음산한 냉기가 있었다. 그 냉기가 내 마음을 순식간에 얼렸다. 나는 급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르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결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눈 밑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입은 사막처럼 마르고, 가슴은 텅 비어 공허했다. 그래도 간신히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는 아주 미세한 묘한 진동이 마음을 살짝 스쳤다. 그때 또다시 익숙한 음성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완전한 착각이다. 단순한 감정의 파동일 뿐이다. 넌 여전히 영원히 그때 그 방의 아이다. 그 말에 내 입술이 돌처럼 굳었다. 그 방. 그때의 나. 그 말은 너무 잔인하게 정확했다. 정확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꽉 눈을 감고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나는 그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안다. 입이 심하게 떨렸지만 더 크게 다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다른 소리가 즉시 따라왔다. 그 이름이 내 깊은 두려움을 없애줄 것 같으냐? 그분도 결국 반드시 너를 실망시킬 거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타오르는 분노였다. 나는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내 하찮은 감정이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진짜다. 그 말이 방 안에 우렁차게 메아리 쳤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평안을 느낀 게 아니었다. 오히려 묘한 적막, 길고 지친 긴 전쟁의 짧은 휴전 같은 깊은 공허함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 숨소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다 아주 멀리서 간신히 들릴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그날 일기의 마지막 줄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정말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싸움을 똑바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욱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아마 정말로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사장. 지루함의 전쟁. 새벽 4시. 창문은 짙게 어둡고 시계 초침은 여전하머니 단조롭게 벽을 긁었다. 툭, 툭, 툭.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제는 내 마음의 리듬을 완전히 대신했다. 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성경을 조용히 덮고 마른 입술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단어들이 입술을 지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흘렀다. 그런데 아무 울림도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불 더미 위에 오래 묵은 먼지처럼 무거운 고요함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나는 억지로 다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의 크기가 조금씩 더욱 줄어들었다. 마치 벽이 그 말을 탐욕스럽게 삼켜버리는 듯했다. 입에서는 말이 나왔지만 마음에서는 전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며칠이 흘러도 똑같았다. 변화는 전혀 없었다. 내면의 소음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교활하고 교묘해졌다. 당장 그만해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부르는 그 이름은 결코 허공에 닿지 않는다. 그 속삭임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하루는 날카롭게 비웃듯, 하루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루는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은 네가 이런 무의미한 짓을 원하지 않으셔. 신앙은 억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제발 잠 좀 자라. 그 말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당해 보였다. 나는 잠시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너무 무의미한 반복 같아.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래, 멈추면 아주 편하겠지. 그 대신 영원히 다시 조용히 살아라.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마음을 쳤다. 조용히 살아라.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문장이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쿵 하고 울렸다. 이건 내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건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입술을 더욱 세게 다물었다. 입 안쪽을 아프게 깨물며 말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단어는 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단순한 신앙의 문장이 아니라 내 안에 묵은 공기와 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10번쯤 되뇌자 목이 따갑게 아팠다. 몸은 납덩이처럼 피곤했고 정신은 완전히 멍했다. 머리에서는 또 속삭임이 교활하게 스멀거렸다. 이건 명백한 자학이다. 네가 도대체 뭘 바라는 건데? 이건 쓸데없는 명상이지 절대 기도가 아니야. 나는 의자에서 몸을 깊이 굽혔다.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눈을 감고 속으로 간신히 중얼거렸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다.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스쳤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신앙이라 얼마나 가겠니? 그 말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찔렀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 이 훈련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저 해야만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일주일째 되던 새벽, 나는 마치 오래된 콘크리트 벽을 망치로 치는 사람 같았다. 벽은 조금도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벽이 텅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뚝 하고 미세한 균열의 파열음이 들렸다. 그 틈으로 아주 작은 낯선 감정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이게 뭘까? 묘한 희미한 서름 같았다. 눈이 저절로 뜨겁게 따뜻해졌다. 나는 그걸 필사적으로 애써 막았다. 눈물을 흘리면 완전히 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눈물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뚝! 분명한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작은 무언가가 확실히 깨지는 소리. 그 순간 마음 안에서 두 목소리가 격렬하게 동시에 부딪혔다. 절대 울지 마. 괜찮다. 마음껏 울어라. 두 목소리가 날카롭게 엇갈렸다. 나는 정확히 그 사이에 있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자 두려움이 거세게 밀려왔다. 울면 치명적으로 약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으면 정말로 숨이 막혔다. 나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떨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뜨거운 눈물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갔다. 그러자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도 계속해봐. 그건 아버지의 음성도 두려움의 음성도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좋은 느낌 대신 묘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시계 초침뿐이었다. 툭, 툭, 툭. 나는 그 단조로운 리듬에 맞춰 기계적으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의 리듬이 초침과 완벽하게 섞였다.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가 천천히 재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평안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무거운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공허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빠짐없이 새벽마다 앉았다. 어떤 날은 입술이 사막처럼 타들었고 어떤 날은 전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강박이다. 네가 완전히 미친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한테 이런 걸 원치 않아. 그 목소리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건재했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변했다. 그러나 예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잠시 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은 아주 짧았다. 마치 사냥감이 갑자기 방향을 잃은 순간처럼. 그리고 다시 속삭임이 재빨리 돌아왔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말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전혀 분간을 못하잖아. 그 말이 아프게도 맞았다. 나는 아직 정말로 분간을 못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작게, 더 집요하게, 끈질기게 반복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다. 이 싸움은 승리와 패배로 나뉘지 않는다. 이 싸움의 본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5장. 두려움의 얼굴. 새벽 2시 반. 어둠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고 또렷했다. 툭, 툭, 툭. 나는 또 그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익숙한 의자, 익숙한 책상, 익숙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이 말은 나의 유일한 하루의 의식 같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불길하게 끈적해지는 느낌이었다. 바닥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들썩거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아주 오래된 녹슨 문이 내 안에서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 냄새가 먼저 거세게 흘러나왔다. 기름 묻은 손, 진한 석탄 냄새, 땀과 담배가 뒤엉킨 섞인 공기, 그리고 그 소리, 낮고 짧고 그러나 내 몸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두 단어, 시끄럽다. 그 소리는 갑자기 벽에서 튀어나왔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처음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급히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전혀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섭게 가까워졌다. 내 가슴 한복판에서 우렁차게 울렸다. 당장 조용히 하해라. 너는 늘 쓸데없는 문제를 만든다. 조용히 살아라. 그래야 겨우 산다. 나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다시 들렸다. 이제는 내 안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서. 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목덜미가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나는 천천히 떨리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그 밤의 모습 그대로 이불 위에 앉아 피곤한 눈, 굳은 입술,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 그 얼굴이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넌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 너의 피는 영원히 나의 피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당신이야. 그건 당신들의 낡은 시대야. 그러자 그 얼굴이 섬뜩하게 비웃듯 일그러졌다. 아니, 이건 영원한 세대야. 너도 결국 똑같이 나처럼 될 거야. 나는 꽉 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줄줄 흘렀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나올수록 얼굴은 점점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분도 결국 반드시 널 실망시킬 거야. 넌 또 비참하게 실패할 거야.
두려움은 네 뼛속 깊은 본능이야. 그때 나는 충격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아버지의 영이었다. 그분이 두려워했던 잔인한 세상의 공포, 침묵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 그 모든 게 나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이어진 사슬이 되어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방은 완전히 낯설게 보였다. 그림자들이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마다 분명한 얼굴이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 모두 똑같은 눈빛이었다. 조용한 분노, 말없는 권위, 그리고 그 아래 깊이 깔린 두려움.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건 당신들의 피가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내 피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천천히 일었다. 이건 낮고 무한히 깊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속삭임과 완전히 달랐다. 진정으로 끝내려면 네가 용서해야 한다. 나는 깜짝 놀라 멈췄다. 용서? 그건 한 번도 생각도 못한 단어였다. 용서는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의 단어 같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는 한 그 영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가슴이 얼음처럼 서늘해졌다.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분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 한 게 아니었다. 그분도 그 위에서 똑같이 눌려 있었던 것이다.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전쟁에게서, 가난에게서, 그리고 끝없는 세대의 두려움에게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말이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차가운 한기가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채웠다. 하지만 평화는 전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속삭임이 거세게 몰려왔다. 그건 단순한 감정일 뿐이다. 네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똑같을 거야. 그 말은 아프게도 틀리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세대가 켜켜이 쌓인 두려움은 하루 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은 단지 그 거대한 벽의 한 장이 겨우 금이 간 것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나의 피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끊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어디선가 아주 낮고 무한히 따뜻한 한마디가 들렸다. 그래, 이제야 시작이야. 나는 그 소리를 꽉 붙잡았다. 평안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다. 6장 침묵의 끝, 아버지의 음성. 새벽은 여전히 짙게 어두웠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변함없는 시계 초침의 소리였다. 툭, 툭, 툭. 완전히 익숙했다. 이제 그 소리는 나의 유일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그 의자에 앉았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은 불안하게 얕았다. 기도하기 전 잠시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게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그분의 차가운 눈빛, 그분을 향해 처음으로 떨리며 내뱉었던 용서의 말.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분명 공기가 극적으로 달라졌는데 그 평화는 전혀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낯선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용서한 걸까?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또다시 속삭임이 즉시 따라왔다.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내일이면 반드시 다시 두려워질 거야. 넌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내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묘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아무 반응도 아무 속삭임도 없었다. 완전히 이상한 정막. 그 정막은 이전의 공포와 전혀 달랐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 만큼 깊이 고요했다. 며칠 동안 그 묘한 고요는 계속 이어졌다. 정말 이상했다. 이전에는 기도만 하면 속삭임이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졌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커질수록 나는 더 필사적으로 조급하게 기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지만 여전히 전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벽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방은 갑자기 너무 넓었다. 내 목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텅 빈 허공에 대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아주 오랜 숨막히는 침묵 끝에 속삭임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예전의 차가운 음성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이건 낯설 만큼 무한히 따뜻했다. 나는 여기 있다.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왈칵 쏟아졌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거대한 압력의 해소였다.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 오래된 단단한 벽돌 하나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저에게 제게 말씀하셨습니까? 잠시 깊은 침묵, 그리고 다시 낮고 무한히 깊은 음성. 나는 언제나 항상 있었다. 너는 나를 두려워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건 견고했던 두려움의 구조였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의 얼굴로 철저히 오해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이 음성은 전혀 아버지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분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전혀 재촉하지 않았다. 그분은 단지 나를 부드럽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으자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으로만 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은 늘 도망쳤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사실은 깊이 숨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그 음성이 부드럽게 들렸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꾸짖기 위해 부른 게 결코 아니다. 나는 네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길 원한다. 나는 깊게 숨을 삼켰다. 눈물이 다시 뜨겁게 흘렀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깊은 이해였다.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외면했던 진짜 아버지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기도 후에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들리는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다. 펜을 조심스럽게 놓자 문득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제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라. 놀랍게도 그 말이 오히려 위로였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이 싸움은 하루의 전투가 아니라 평생의 거룩한 훈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날카로운 찬 공기가 세차게 밀려왔다. 거리의 소음, 자동차 소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모든 게 완전히 새로 들렸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질 때 이번엔 반박도 속삭임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한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다정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 나는 그 순간 분명하게 알았다. 그분은 멀리 있는 차가운 신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깊이 계신 참되고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7장. 평안의 자리에 서다 아침이었다.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흰빛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동안 새벽마다 치열하게 싸우던 시간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끓이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술로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무게가 달랐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분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 문득 선명하게 깨달았다. 이건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질서의 평안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늘 피곤한 싸움이었다. 내면의 속삭임, 논쟁, 설득, 저항, 그 모든 게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랐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함께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따뜻하고 평안한 침묵이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 조용히 계셔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임재는 이제 이해가 아니라 천처럼 실제로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생한 따뜻함이었다. 하루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햇빛이 반짝이며 흙먼지 위에 부서졌다. 예전 같으면 그 모든 소음이 날카롭게 신경을 거슬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다. 소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처럼 들렸다. 나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분이셨군요.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대답이 흘렀다. 그래, 나는 네가 마침내 돌아오길 기다렸다. 두려움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도망치지 않기를.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그 말은 번개처럼 강렬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 확고한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오랜 것엔 바람이 멎은 고요한 바다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몇 달 전의 글들이 빽빽하게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의 글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 글을 읽으며 한 문장 한 문장 위에 정성스럽게 덧붙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마음의 질서를 완전히 다시 세운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 한 문장을 썼다. 두려움이 나를 잔인하게 통제하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굳건히 앉아 있다. 다음 날 아침, 기도 중에 문득 어릴 적 선명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어둡던 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몰래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깊이 잠들어 계셨다. 나는 간신히 숨죽여 중걸거렸다. 하나님, 제발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가 무의미하게 허공으로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안다.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끈질기게 이끌어온 소중한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깊은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려움을 대신하는 묵직하지만 무한히 부드러운 평안. 그 평안은 소리도 없고 감정의 폭풍도 없었다. 그저 내 안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느낌이었다. 예전엔 두려움이 독재자처럼 중심에 있었고 이제는 평안이 왕처럼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날 일기에 확신에 찬 손으로 이렇게 썼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내 안의 질서를 완벽하게 다시 세운 이름이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정리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한 단어를 떨리지만 단호하게 적었다. 아버지. 그 단어를 적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건 놀라운 따뜻함이었다. 8장. 다시 세상 속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천천히 이어지며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었다. 그 물길을 가만히 바라보다 나는 문득 선명하게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했다. 강단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완전한 관계들 속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은 내 안의 유일한 공기였다. 이제는 잔잔한 평안이 조심스럽게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평안이 진짜인지 아직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교회 회의 자리였다. 한 장로님이 내 설교를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지적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감정적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피드백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 오래된 공기가 즉각 반응했다. 심장이 무겁게 쿵 내려앉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속삭임이 날카롭게 스쳤다. 또 시작이야. 조용히 해라. 절대 대답하지 마. 누가 너의 진심을 이해하겠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의도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이름이 입술 끝에서 간절하게 맴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마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자 공기가 다시 부드럽게 따뜻해졌다. 나는 조용히 진심 어린 웃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겠지요? 그 짧은 대답 후 내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조용했다. 두려움이 전혀 밀려오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질서였다. 이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았다. 두 번째 시험은 의외로 가정에서 왔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의 순간 마음이 날카롭게 찔렸다. 예전에 나는 감정이 차오를 때마다 말을 전혀 아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너무 말을 아끼고 있었다. 봐라, 넌 여전히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조용히 하는 게 두려움의 또 다른 교묘한 얼굴이 아니냐? 속에서 또 익숙한 목소리가 올라왔다. 나는 잠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내 안이 많이 조용해서 그래.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중이야.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조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신대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하다라는 말을 치명적인 무능함으로 들었겠지만 이제는 깊은 평안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며칠 후 목회 상담 중에 한 청년이 눈물을 참으며 울먹이며 말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기도하면 오직 죄책감만 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선명하게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새벽마다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하나님께 말을 전혀 걸지 못하던 그 끔찍한 시간들. 청년의 눈빛 속에는 그때의 내 모습이 정확히 그대로 있었다. 나는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무섭게 느낀 건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안의 두려움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꾸준히 외우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당신 마음 안의 질서를 반드시 다시 세워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문득 내 안에서 놀라운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일까.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썼다. 평안은 도망이 아니다. 평안은 싸움의 반대편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견고한 중심이다. 그리고 한 줄을 확신에 차서 덧붙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영원한 축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그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새벽, 다르지 않은 공기,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마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잔잔한 생명의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리듬이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평화는 고요 속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성한 질서라는 것을. 9장. 다시 들려온 속삭임. 밤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사납게 거셌다. 창문이 불안하게 덜컥거렸고 커튼은 바람결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오랜만에 강단 원고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문장을 멈추었다. 책상 위에는 조명이 밝게 비추는 한 구절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손끝이 잠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문장을 수백 번은 자신 있게 설교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그 목소리가 불쑥 다시 들렸다. 그래, 사랑이라 쉽게 부르지 않았니?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 너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 비굴하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니? 순간 심장이 무겁게 철렁 내려앉았다. 놀라울 정도로 너무 익숙했다. 잊은 줄 알았던 그 음산한 속삭임이었다. 며칠째 이어지던 평안이 유리처럼 금이 가득 흔들렸다. 나는 억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필사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난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나 속삭임은 곧 날카롭게 반박했다. 정말 달라졌다고? 그럼 왜 아직도 실수하면 잔인하게 스스로를 정죄하니? 왜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니? 그 말은 무섭도록 정확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비난에 너무나 쉽게 흔들렸다. 누가 불편한 표정을 짓기만 해도 마음속 깊은 곳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얼음 밑에서 익숙한 단어가 뱀처럼 기어나왔다. 조용히 해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몸이 본능처럼 완전히 굳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안의 평안이 서서히 도망치듯 물러났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걸거렸다. 다시 시작이군요. 그날 밤 나는 결연하게 기도 자리로 돌아갔다. 새벽 3시 방 안은 무겁게 고요했다. 눈을 감자 속삭임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다. 넌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 그분은 널 사랑하신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유용한 사역자로서지 불완전한 사람으로서가 아니야. 나는 눈을 힘껏 꽉 감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또다시 통할 것 같아.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다 써버린 낡은 주문이잖아. 그 말은 차가운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나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전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속삭임이 오히려 더 교활하고 교묘해졌다. 그래, 네가 그렇게 부르면 나도 똑같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당연히 맞아. 하지만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야. 너처럼 더럽고 한심한 불완전한 사람 옆에는 절대 계시지 않아. 순간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싸늘해졌다. 나는 간신히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었다. 비난과 종교의 가면을 쓴 악독한 두려움이었다. 그때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새벽에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나는 있다. 나는 항상 있었다. 그 한 문장이 작은 불빛처럼 스쳤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문장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자 또다시 즉각적인 반박이 들려왔다. 그분이 정말 네 안에 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흔들리는데? 평안은 완전한 거짓이었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흔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아. 말을 하자 속삭임이 잠시 당황한 듯 멈췄다. 공기 속에서 미세한 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낮고 무한히 깊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바로 그게 싸움이다. 그건 그의 음성이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그제야 충격적으로 알았다. 평안은 고요 속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속삭임이 돌아올 때마다 끈질기게 다시 붙잡는 영적 훈련이라는 걸. 며칠이 지나자 속삭임은 점점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러나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설교 직전, 어떤 날은 기도 중에 느닷없이 불쑥 올라왔다. 너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무조건 조용히 해라.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분명히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그리스도다. 그 말이 내 안에서 결정적인 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두려움의 영은 나를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대화의 절대적인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속삭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 속삭임은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확신에 차서 덧붙였다. 두려움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바람이 신기하게도 잦아들었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속삭였다.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어떤 속삭임을 이길 수 있겠구나.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훈련은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진짜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 훈련이었다는 것을. 10장 마지막 훈련. 비가 내렸다. 늦은 봄비는 유리창을 천천히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몇 달 전 처음 이 문장을 적었을 때 이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싸움의 날카로운 신호였다. 이제 그 문장은 더 이상 전쟁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내 안의 자연스러운 리듬, 삶의 생생한 맥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문장이 다시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늦은 밤 교회 장로 한 분의 떨리는 다급한 목소리. 목사님, 청년부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 사고. 그 단어는 언제나 내 몸을 얼음처럼 얼게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오랜 속삭임이 다시 뱀처럼 귓가를 감쌌다. 봐라. 또 비참한 실패다. 네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런 걸로 널 잔인하게 시험하신다. 나는 운전대 위에 손을 떨면서 꽉 쥐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 말은 이번엔 너무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눈앞이 급격히 흐려지고 심장은 다시 오래된 불안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 음성이 선명하게 다시 돌아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눈이 아플 정도로 너무 밝았다. 청년은 의식이 없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고 나는 그 옆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또 속삭임이 차갑게 들려왔다. 넌 또다시 완벽한 실패자다. 기도해도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내 비참한 한계야. 눈물이 뜨겁게 고였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격렬하게 떨었다. 하나님, 전 또 심하게 흔들립니다. 전 여전히 너무나 약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부드럽게 일어났다. 그래, 솔직하게 약하다는 걸 인정해라. 그게 진짜 내 시작이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나는 눈을 감고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의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시간이 급격히 느려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말했다. 시끄럽다. 그 장면 속에 나는 그 말을 심판으로 들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내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고통이 있었다. 그분도 무겁게 눌려있던 사람이었다.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두려움에 단단히 묶인 또 다른 상처받은 피해자였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이 연기처럼 눈물처럼 흩어졌다. 그 빈자리에 무한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가 두려워하던 그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려고 온 아버지다. 그 말과 동시에 내 안의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게였다. 의사들이 청년의 상태를 다행히 안정시켰다는 말을 전해왔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조용히 걸었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빗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배경음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나를 두려움에서 완전히 꺼내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데려왔다. 그 말이 입을 떠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는 세상과 단절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신성한 침묵이었다.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안이 있었다. 며칠 후 강단 위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마법처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입니다. 나는 설교 중에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강단 위의 공기가 놀랍도록 따뜻했다. 성도들의 숨소리, 아이의 맑은 웃음, 모든 게 평안 속에서 아름답게 어울렸다. 그때 마음속에서 마지막 한 음성이 부드럽게 들려왔다. 잘했다. 이제 그 평안으로 계속 살아라. 그날 밤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내 인생의 위대한 결론이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썼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